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우리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것들,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정보,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무기들, 또한 그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전략들,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면 형통할 거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흘 뒤에 그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정탐한 것만도 3일인데 정탐꾼들이 숲에 숨어 있었던 것도 3일입니다. 그러니 3일 뒤에 들어간다고 한 말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또다시 3장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뭔가 말이 안 맞아서 학자들은 2장의 내용은 삽입된 구절,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사흘 뒤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2장 그렇게 정탐하고 한 날짜들, 이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근데 이 성경책이 연대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니까 2장이 꼭 1장 뒤에 있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흘 뒤, 꼭 4일이라고 될 필요도 없고요. 뭐 얼마 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랍니다. 근데 뭘 준비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래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여태까지 뭐 먹었습니까? 만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 외에 다른 건 없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 전날만 하루를 더 보관할 수 있었지, 아침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는 말은 이게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양식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통상적인 표현이고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정상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뭘 준비할까요? 그냥 1년을 시작하고 또 다른 해를 시작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매번 시작하는 그때 시작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양식이라는 말이 문자적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전쟁할 때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보급품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하고 있는 동안 보급로에서 보급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전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준비 안 하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농사촌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다 얻어지고 뭔가 뭐 양식이 많이 있어야 전쟁이 가능했고, 그 전쟁을 또 이겨야 뭔가 얻어질 게 많았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못 치렀습니다. 뭐 이런 전쟁 얘기 말고도 어쨌든 새로운 모습을 시작할 때 뭘 준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들어갈 땅, 이제 들어가서 얻을 땅은 여지껏 살았던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제는 뭐 만나가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는 모르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들어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땅을 다닌 거죠. 비록 중간에 뭐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우고 뭐 이렇게 싸움을 했었지만 이건 그냥 지나가기 위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싸웠던 거지, 그냥 광야는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바다의 공해를 뭐 배가 지나간다든지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듯이 그냥 비어있는 곳을 다니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고 무기도 잘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지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얻을 땅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환경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마음 어떨지 모르지만 환경이 달라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살피면 되죠.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취직하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얘기 없지만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새벽기도도 했을 거고 철야도 하고 정말 매달리고 애써서 그래서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된 뒤에는 취직하기 전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환경이죠. 예? 그곳에서 견디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철야하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환경이 달라졌기에 나타나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밖에 없는 그런 터전입니다. 그래서 준비될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과연 기도해줘야 될지 말지 고민스럽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기도했더니 잘 풀렸어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결됐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길까? 그런 사람이 열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회사가 힘들어서 기도를 해줬더니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일날 나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뭐 나는 안 그렇게 했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열의 9이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는 내일 오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변화된 환경에서 변화되지 않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지난주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또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을 만큼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그와 같은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 바벨론에서 그러한 특수한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음료,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 얘기니까 쉬운 얘기지만 그렇게 변화된 환경, 변화된 조건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왕이 주는 걸 거절한다? 죽기를 각오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척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 바이러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변이가 나타나고 변형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지금의 것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화 때마다 움직일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양식을 준비하자는 거죠. 믿음의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변화가 되면 바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대학교, 1학년 때보다 2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 학교 다닐 때보다는 직장이 점점 더 바빠지고 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빠서 아무리 그래도 뭐가 준비되어 있다면, 말씀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거라고요. 근데 그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의 때가 올 거라고요. 그렇게 바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러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양식을 준비하라. 요즘 우리 모두가 다 그러는데 여러분 찬송가 덮어놓고 3절,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찬송 몇 개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찬송 대부분 부르면 그냥 따라 불렀어요. 찬송 덮어놓고. 뭐 복원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만약에 뭐 관광버스라고 어디 가면서 찬송 부르자 그러면 1절만 불러야 돼요. 1절만. 찬송가 뭐 갖고 가진 않으니까 안 부르면 2절부터 이상 나가면 어떡합니까? 가사가 막 헷갈려요. 같이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쭉 1절은 대부분 부르는데 2절 때 되면 가사가 2절 부르다가 3절 부르는 사람 있고 4절 부르는 사람 있고 1절을 첫 번째 줄은 맞는데 두 번째 줄은 다른 거 부르고 외울 생각 안 하잖아요. 항상 보고 불렀고 앞에 PPT로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안 보고 불러서 지금은 상관없어요. 근데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오면 어떡할 거냐. 양식이 준비 안 된 거잖아요. 성경책을 못 볼 때가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런 때가 올 거라니까요. 정말 바빠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시력이 약해져서 못 볼 수도 있고요. 청각이 나빠져서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움직이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양식이 준비 안 됐다면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에게 준 선물인 오늘이라는 날이 있을 때 언제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것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진짜 답답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한데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안 나오는, 솔직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더 쉬운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정말 놀기 좋았던 친구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공부해야 되겠어요. 책상에 딱 앉았는데 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도 공부하는 친구가 하는 거지 책 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교과서에 있는데 도대체 까막눈 글씨거든요. 읽어서 못 읽는 건 아니겠는데 내용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양식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라면 오히려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죽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부상 입히는 게 좋은 거예요. 적을 죽이면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상을 입히면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안 다친 사람이 누군가를 돌봐야 되니까 한 사람 부상시키면 이미 둘이나 셋의 병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는 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누군가의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애기 돌보느냐고, 아이 돌보느냐고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먹을 거 준비해 줘야 되고, 그 뒷덜이 다 처리해 줘야 되고, 이런 데 쓴다면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나마 지금은 IT가 발달되고 모이지 않아도 어떤 방법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예배가 되든가요?
또한 여러분끼리 몇 명이 모였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든가.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한 교회인데 흩어지면, 여기 한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흩어지면 30교회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됐다면 준비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내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준비가 어떤 준비라고요? 양식이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준비하면 좋은 거고 준비 안 되면 힘든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면 내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죠. 이 양식이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포함시켜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의미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모였을 때는 예배 드리는 자지만 흩어지면 여러분이 예배 잘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지만 흩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을 때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봐주고 케어해주지만 나가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봐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준비.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 뒤에 나갈 거라고요? 3일 뒤에. 늘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매일 우리가 애쓰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걸 당장 쓸 수 있을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그게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그 기회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기에 우리 모두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 끝나고 들어가서 TV를 켰더니 무슨 악당? 트롯 하는 그곳에 둘이 같이 부르는 것.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중학교 때는 몇 등 안에 들었는데 고등학교 학교를 안 가고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수학 선생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부하는 방법 무조건 외우라니까 안 됐다. 어떡하냐?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사요,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준비돼. 왜 들었습니까? 전하려고 들은 거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게 부탁한 걸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늘 준비해서 사도가 표현한 대로 우리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모르겠다. 어디 가서 보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 그런 식의 모습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곳 가서 안 된다고 저거 이렇게 뭐 다니다가 그냥 차에서 죽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하고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과는 아니지만 경리과 과장은 정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아침에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와서 왔다 갑니다. 자기 부인이 그저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회사에 얘기하러 온 거예요. 동대문 이대병원 바로 옆에 살고 계셨었는데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연탄가스로 쓰러져 있는 부인을 보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소속받고 뭐 하는 바람에 그냥 그 병원에서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숨졌습니다. 환자를 데려다 놓고 이곳저곳 소속받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손 하나 대고 아마 숨져서 들어갔다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뭐라도 해보고 돌아갔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다고 정말 통곡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근데 이게 남 얘기인가요? 준비 안 돼 있다. 준비 안 돼 있다. 나한테 도움의 손을 펼치는 사람에게 다른 데 가보라. 다른 부서로 가보라. 이건 다른 데 이야기라. 내 속은 아니까 딴 데 가라. 이런 이야기로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양식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있을 때 누가 너한테 손 버릴 때 그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모두는 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는 지금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눠서 꼭 숫자가 반은 아니지만 그 중에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얻었고 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안쪽 즉 가나안 땅에 땅을 얻은, 그래서 지파가 둘로 나눠진 모습입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민수기에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이 거할 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집을 짓고 부인, 아이들,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 노인들은 다 그곳에 두고 양떼 다 두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영역을 다 갖고 있는. 근데 이 땅을 주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앞서가서 너희 형제들이 안정을 찾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다 싸우고 그런 다음에 돌아온다면 이 땅을 주겠다. 그러라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간다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표현을 한다면 기득권자죠. 일은 누가 먼저 한다고요? 기득권자가 먼저 한다고요. 진짜 필요한 건 누굽니까? 자기 땅 지금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두 지파 반을 제외한 10지파 반이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먼저 가서 연합해야 될 게 누구라고요? 이미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한 사람들, 기득권자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까요. 이미 복을 받은 자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들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때까지 다 싸우는 것,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기득권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가진 것만 움키고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얘기를 들은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서 일을 다 하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안식하게 되면 그때 돌아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준 일을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끝난다면 어떡하자고요? 이 싸움을 안 싸워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가진 것 다 가져서 안 해도 될 만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은 다 믿는 사람이라서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다 준비된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미리 기득권을 준 자를 앞세워서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하나로 뭉쳐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준비된 일이에요. 연합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앞에 누가 쓴다고요? 이미 받은 자가. 이미 받은 자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받을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세상 건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쓸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앞에 서서 다른 형제들이, 아직 어린 형제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두 표현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미 받은 두 지파반 너희가 앞서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리이다. 내가 가리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게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 받은 걸 원하십니다. 그렇죠? 많은 걸 원하시죠. 우린 받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상속권자잖아요. 뭘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움직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신앙 결심 10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 부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곳 이상에 참여해서 봉사, 성경을 읽고 1명 이상에게 전도의 열매를 얻으려고 애쓰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자기를 키워나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성장하며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우리들에게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준비된 만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조건이기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하기 어려운 모습임을 알 때 준비되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믿음을 실천하기 어려운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똑같음을 봅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는 정말 기도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것,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늘 실패했던 우리들이기, 주님, 이제는 이런 양식, 말씀의 양식, 능력의 양식, 아버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들, 연합의 모습들이 잘 준비돼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 흩어지면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지고, 흩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지며, 흩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지며, 흩어지면 그곳이 하늘나라의 지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